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 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이 뭘까? 그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의 마음, 믿는 마음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제 또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믿을 신자에다가 바라볼 앙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기록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표현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이제 빵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빵을 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이 자기 발밑에서 마틴 루터가 빵을 들면은 빵을 든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손을 내린 대로, 입에 갖다 대면 입에 갖다 대는 대로 자꾸 그렇게 채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냥 애틋해서 자기가 먹던 빵을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저 개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듯 저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한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만 하니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를 못하면 아예 바라보들 않을 거예요. 또한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소파나 이렇게 의자에 등을 대고 기대 않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므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평안하세요? 그래요. 속 시끄러울 때도,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원망 불평이 막 쌓일 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특권이에요. 욥이 봐보세요. 재난 가운데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모든 재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욥 자신의 마음으로는 자기에게 당한 재난, 고통,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니까 재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고난 속에서도 그는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뭔가 의지하는 것,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또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맡기잖아요.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은 그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고 진단해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믿음을 believe, 또 trust, confidence, faith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I-T-H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이 그 스펠링을 가지고 믿음을 그렇게 풀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F는 forsake, 그 다음에 A는 all, I는 I, 그 다음에 T는 the, 그 다음에 H는 him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스펠링을 풀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정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대소사를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사울왕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했어야 했고 또한 그의 절친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막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막 높였던 그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사울의 편에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다윗을 향해서 공박을 했어요. 은혜를 잊고 사울 왕의 왕위를 노려서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배은 망독한 사람이다,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오직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았어요. 또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살았어요. 그의 이력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유대인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마음에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초개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 세상적인 경험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똥만큼보다 못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심이 가장 빛났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마음을 버리신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컸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거룩한 결심을 이루게 했고 온전한 결단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푯대 삼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여야 하나요? 공자, 석가, 마호멧,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스칸 수많은 영웅과 위인들이 역사의 지평에서 떠올랐다가 다 쳤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왜 그를 믿어야만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의 죄,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죄를 범하면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요지예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전도를 나가잖아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면 아이고 청년 세상에 누구를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네. 나는 내 힘을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신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 명성, 인기, 지식, 소유 등 자신이 누리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살 먹은 우리 손주 시우가 할아버지 세월이 영 빨리 지나가네 그러더라고. 애들도 알아요. 그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세월이 빠르대요. 빠르대요. 얼마나 세상은 금방 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지식도 인기도 명성도 소유도 조건도 이런 것들은 다 이용가치지 절대가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을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활용가치지 신뢰가치가 아니에요. 둘째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형제를 믿고 이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이 믿고 사는 것 역시, 그 관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진리를 따라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돼서 연합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야합한다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손가락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뿌리치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게 인간이에요. 결혼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해서 이 사람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살림을 살다 보니까 잡은 물고기 미끼 주냐고 그때부터 실망을 안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 깨지고 그래서 이젠 당신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불행해. 왜 그때 당신을 만났는지 내 인생에 가장 물세우는 것이 당신을 선택하고 산 거야. 그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간 역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요. 믿을 대상이 아니요. 셋째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오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어느 위인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고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잠깐 있어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잠깐 함께 하다가 떠나고 마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 곁에 계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지식과 인기와 명성과 물질과 건강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시로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를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23절 말씀에 천사가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오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그 모든 일들을 다 집행했던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 초대학장을 지냈던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온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 나를 구원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와 함께 전도자로 활동했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어떤 그림도 그린 적이 없다. 그러나 라파엘도 미켈란젤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들은 거의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의 산물이다. 예수는 단 한 줄의 시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단테 밀턴 등 세계적인 시인들 역시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걸작을 남겼다. 예수는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일이 없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같은 거장들의 작품 역시 예수님을 찬송하는 작품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위대한 시인과 음악가들과 미술가들과 조각가들과 소설가들은 예수를 알고 믿고 그분을 높였어요. 왜 하필 예수여야 합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내 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행복한 것이 얼굴에 쓰여 있고 삶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데 꼭 장례식장에 오는 것 같은 표정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나를 구원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내가 입으로 툭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할 수 있어. 해볼까요? 해지잖아요. 저는 청년 때 너무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아니요, 못해요. 왜요? 내가 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저 대답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긍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하면 되겠죠. 바뀌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바꿔놨을까요?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바꿔놨어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권세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속을 새깁니까? 아이고, 저 자식 뭐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낳은 자식인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사랑해. 너는 잘 될 거야. 축복이 넘칠 거야. 너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말로 그의 삶을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말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믿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예수가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분명히 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목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준비 찬양할 때 이야기했는데 JMS 정명석, 숭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이단을 만들어 놓고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자기 성적 놀이개감으로 만든 사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요즘 신학대학 가려면 대학원까지 다 통과를 해야 되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전도사 과정을 다 거쳐야 목사 안수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 안 됩니다. 의사가 힘들게 되는 거 보고 바꿨어요. 옛날에는 지방에서 웬만한 신학교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공부하게 해서 목사 안수 받게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알잖아요. 뭔 학력이 있어요. 이만이 장기일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작동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4대 의무라고 그러는데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야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됐으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그냥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남한 성결교회 교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규칙을 6가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따가 내려가시다 보면 게시판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언제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은 성도의 생명이에요. 성도가 정직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직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소중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은 그 사람의 신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베풀어 주셨잖아요.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그 약속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약속을 하잖아요. 지방의 모임이라든가 무슨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남원에서 늦게 출발해서 5분이고 10분이고 늦을 것 같으면 1분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해요. 내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1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5분 후에 도착. 어쩔 때는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도 제 시간 안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늦을 것 같으니. 그 사소한 하나까지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분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화가 막 뻗칠 때가 있고 그래서 악을 쓸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되면 성자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누르고 살아요?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화낼 만한 일로 화를 냈던가요? 괜한 일로 화를 낼 때가 더 많아요. 화 안 내도 되는데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잖아요. 조금만 내가 절제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참지를 못해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번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네 번째, 먼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삶의 윤활유고 용납은 삶의 영양분이에요. 먼저 하는 것이 좋고 편해요. 여러분, 서로 함께하는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먼저 붙들어 주세요. 서로 감싸 안아 주세요. 그게 우리 성결교회 안에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쩔 땐 내가 낳은 자식도 당신 아니면 못 살겠어. 그리고 결혼한 아내도 나에게, 자식도 나에게 참 부족한 면이 보이고 엉뚱한 면이 보이고 싫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왜 그렇게 했어? 너는 100번 이야기해도 말을 못 알아먹니? 너는 눈이 없니? 너는 감각도 없이 사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휴지가 떨어진 거 보이면 나보고 주우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 보고 주우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 보고 주우라고, 자식에게 주우라고 하고, 나는 명령하는 명령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우면 편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을 아스콘을 밀면서, 아스콘 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장로님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거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만약에 공용주차장에 해놓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차를 바치고 주일날 가도 빼달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안 돼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장로님, 우리 공용주차장 합시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저기 김성기 선생님도 있습니다만 주일만 되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어요. 왜 차를 안 빼요? 그랬어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거 지켜야 된다고 막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시에서 저 아스콘을 다 깔아주고 난 다음부터 마음을 피웠어요. 우리 거 아니다. 시 것이고 주민들 것이다 생각하니까 주일날 차 받쳐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움켜쥐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고 살아가는 것이 영 복잡하고 힘들지.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화낼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남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5번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격려와 위로는 셈을 얻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격려와 위로는 내 삶의 청량제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날선 비판보다는 정확한 판단보다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위로를 베푸는 장소, 격려를 얻어 셈을 얻게 하는 삶의 소생지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한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6가지 규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규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